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 사진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특별기도회 현수막과 포스터인데요. 자, 주제가 더 높게, 또 더 넓게, 마지막 더 깊게, 이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자, 이 주제의 좀 더 명확한 의미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계시는 높은 하늘 보좌 앞까지 올라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더 높은 영성, 더 높은 영감을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더 넓게는 계속적으로 이 선교의 지경이 더 넓게 확장이 되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일회교회가 감당하게 되고, 그 결과 더 풍성한 열매, 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며, 자, 마지막 세 번째, 더 깊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 일회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표이기도 하고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교 서두에 제가 굳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지나간 행사를 언급하는 것인가? 여기 강대상 이 전면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우리 일회교회 올해 슬로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즉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새 부흥의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주님이 직접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주시고 나서 지난 주간 더 높게, 더 넓게, 또 더 깊게, 이 슬로건을 가지고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감이 좀 오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셨던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라는 주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에 주신 이 새 부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기 신디 바로 뒤 우리 반주자가 앉아 계시는 저 자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 있을 때에 제게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동을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이 주셨으니 이건 너무나 확실한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이지요. 우리의 영성을 더 높이 끌어올리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건 정말 은혜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니 은혜인 것이고, 값없이 거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주시는 것이니 또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있는 이 새 부흥의 더 구체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 슬로건대로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더 정확하게는 더 높게의 은혜였습니다. 특별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더 높게의 은혜, 가장 먼저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더 높게의 영성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바로 우리를, 나를 성전 삼으신 은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은혜, 이게 더 높게의 은혜이고 더 높게의 영성인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이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의 세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건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성전을 갈 때는 항상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시편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를 굳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전, 가장 높은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허물, 어떤 죄,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는가, 즉 구원하셨는가?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 악한 영, 이 귀신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그런데 이런 나를,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살리셨는가? 자,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더하셨는데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 다시 한 번 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결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첫째는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 둘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전 인생으로 새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셋째로 믿지를 못하니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 비참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 즉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그리고 내게로 준 말씀이 성전인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를 시작하신 이 사건이 좀 더 명확하게는 무엇으로, 어떤 일로 가능해진 것인가?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리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전이 되리니. 무엇이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야, 너희들이 뭘 반드시 해야만 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라.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 그래야 세례의 은혜, 나는 물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 세례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죄사함의 사건이 너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성전 인생이 되는 것이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회개의 경험이 예수 믿는다 말하는 내게 있으신지요? 자,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란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까지도 남김없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이 예수를 알기로,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온전히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만 회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회개의 시작인 것이지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평촌일기회 주일 2부 예배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적 현상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현상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바로 찔림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찔려, 이 찔리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여진 이 문장이 신적 수동태라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하나님이 직접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찔러버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관통까지 시켜버리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회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시작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회개는 누구든지 회개하기를 시작하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이 찔림을 받는, 이 심령이 관통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바로 이 말씀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전심으로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즉 심령이 찔려서 관통되는 이 복을 주시나니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회개하는 그 사람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더 높게의 인생, 성전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회개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찔린 마음, 이 가난한 심령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뜻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그들처럼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로, 즉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관점,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들에서 이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있는 이 불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어 있는 이 내용들, 어둠의 영역들, 이걸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의 내용들에서 이제는 돌아서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회개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따로 있어라. 구별이지요.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술 쳐다보지도 말아라.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뭐가 회개의 시작인 것인가?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특별 기도회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다윗의 회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 일에 바빠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아주 강력한 음성,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어야, 아니 이제는 들려줘야, 그래야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시작이 되고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게, 바로 이 은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면 알게 될 텐데, 이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의 은혜, 더 넓게 은혜이지요. 주님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 일회교회에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있는 은혜, 또 쏟아부어 주실 은혜, 이 축복이 나와는, 심지어 나의 가정과는, 우리의 자녀들과는 영원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참하지요. 위에 현수막이 걸린 대로 이번 주간 저 집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확장되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이 세 붕의 기름이 이곳 가운데, 그리고 현장 가운데, 현지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매 시간마다 아주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더 넓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더 넓게의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금요철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올해 하반기, 지금부터죠, 우리 교회의 선교 지경을 갑자기 그냥 확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나라인 파키스탄, 이번 10월에 두 분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시고요, 또 저 멀리 남미,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우리 일회교회 주신 이 세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 땅에 붓기 위해서 가십니다. 성령의 아주 강력한 불이, 그 불을 그 땅 가운데 붙여주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일회교회를 더 깊은 순종,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등록하시고, 여러분이 다니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평촌일의 교회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은혜의 역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더 높게의 은혜, 그래서 심령 성전이 시작되고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도 오직 외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회개기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방송실 제가 준비한 영상 되나요?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예, 방송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제가 저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은 것이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이라면 환상, 저 모습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개구리, 그게 여기 있는 목사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높게 세우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더 높이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어 봐야 아무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이는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회개의 기도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오니까, 헌금도 드리니까, 저 미지근한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너희는 더 이상 그 큰 성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시면서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밖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사실 제가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자극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주일 2부 시간에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또 상처받고 오신 분들, 저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더 마음을 어렵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혹시 저 개구리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목사의 껍데기를 쓰고 주의 종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회 일꾼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나는 저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히, 혹시 나는 아닙니까? 회개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게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일순간에 하나님의 성전 더 높은 인생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심령은 찔림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내 심장인 마음이 내 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무너지고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경험 있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부담되네, 좀 쉬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아이 목사님이 부담 주시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평촌일에게 줄 2부 예배 아무개야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 더 이상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달콤한 포도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시고 흥청망청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포도주, 거기에서 끊고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이 주님 들려줘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우리를 더 높게의 영성, 더 높게의 은혜, 성전 인생 삼으신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 은혜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개하옵소서, 소개하옵소서. 성령이여 성전문 나서기 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회개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그 모든 시간을 이 은혜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박차고 나아가는 희생이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높게의 영성, 성전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선교직이 확장되어지고 함께 내 인생이 함께 우리 가정이 함께 이 더 넓게 주님과 함께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으로 주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월삭기도 비전 3호 기도 제목 삼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넘치게 하옵소서. 복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풍성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더 높게의 성전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강건해지고 모든 삶이 형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여기 이 자리에서 또 현지에서 총 6번 집회가 있습니다. 세 붕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일회교회를 더 넓게 하시는 은혜가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